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라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멸망 이전 마지막으로 신앙개혁을 이끈 왕으로 다윗 이후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립니다. 1절에서 2절은 요시야의 통치 도입부입니다. 요시야는 부친 아몬이 암살당한 후 8살에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약 10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상으로 급속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좁은 므낫세와 부친 아몬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유다 왕들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업적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가진 신앙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시야가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에 순종한 모범적인 왕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부와 명예를 기준으로 삼지만 성도는 여호와 앞에서의 정직함, 여호와 보시기에 올곧게 행하는 것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은 신앙개혁 우상 제거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요시야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된 지 8년이 되는 해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찾고라고 하는 표현은 묻다, 탐구하다, 간구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는 역대기 기자가 유다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주체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제12 이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표현은 그는 무엇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16세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사결정과 정책을 수행을 독립적으로 했던 요시야는 20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유다를 포함한 유브라테스강 서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요시야는 반아수르 노선을 분명히 하여 여호와에 대한 신앙적 노선에 선포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이라는 큰 품을 품고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실권이 생기자 약간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한 것입니다. 대단한 꿈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보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4절은 무리가 왕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의 의지는 요시야 왕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백성들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참여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제단 위의 분향단들도 부수게 할 뿐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러 보암에게 보내 훗날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상단 제사장들의 뼈를 우상의 제단 위에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열왕기상 13장 2절의 예언이 무려 28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대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된 납달리까지 행해집니다.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당도 모두 부수어 버립니다. 요시야는 왕궁관리 및 성전 제사장은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며 종교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했으며 중요한 개혁을 거의 완성한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허물다, 찍다, 빻다, 가루로 만들다, 불사르다 등의 동사와 제단들, 모든 태양상,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상이라고 명선을 사용하여 요시야가 우상 척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개혁은 뒤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썩고 골문 상처를 모두 들춰내어 그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 북이스라엘 남부 지역부터 북부 지파 지역까지 심지어 황폐한 성읍에까지 정결 작업을 철저히 완수하는 것이 개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신앙개혁 두 번째로 성전 보수입니다. 요시야 제위 12년에 시작된 우상척결의 1차 종교개혁은 제위 18년 요시야 나이 26세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요시야는 사방과 마아세와 요아를 보내어 무너지고 부정해진 채 방치되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요. 성전 수리비는 유다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한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성전 보수를 위한 성전세 납부에 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성전 보수 사업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모두가 참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성전세는 모두 성전 보수를 위해 임명된 감독에게 전해졌고 목수와 건축자, 미장 등 여호와의 전의 기술자들에게 분배되어 목재와 다듬은 돌 등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하스와 므낫세와 아몬이 폐허도 만들었던 성전의 들보를 다시 세우고 부서진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12절은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성전 보수 사업이 요시야 왕 개인의 신앙적 의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진실로 희망하던 일이었음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는 무라리와 그앗 자손 중에서 각각 2명이 감독관으로 세워져 짐꾼과 작업자들을 감독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악기에 익숙한 자였고 그 외 레위인들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요시야의 지도 아래 종교 지도자들 한 마음으로 협력하였고 각자 자리에서 왕의 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